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한국은 23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임박한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종말론 신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매우 열심히 있고 투철한 그런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그 편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불시에 닥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날은 성도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주의 날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 이후에 그리고 천년 왕국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천년 왕국이 마칠 때까지 그것을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 7년 무서운 환란기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있다. 이 주의 날은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한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 주의 날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때 그 7년 환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의 날이 이런 영혼들에게는 마치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게 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니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믿고 실천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불시에 닥칠 것이다. 닥치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 지금 난데없이 뭐 기관총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이 매스 슈팅이라고 하죠. 매스 슈팅. 이 총기 난사의 이 주범이 바로 이겁니다. 이 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그랬고요. 뭐 어제도 그랬고 매일같이 어떤 때는 여러 번 또 미국의 뭐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살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긴 이래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최강국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해서 저 남쪽 국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국경을 넘어서 이 안으로, 미국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례 없는 이 미국 내에서 이런 미국인이 미국인들을 죽이는 뭐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총입니다. 이게 참 아주 얄궂게도 이름이 세인트 AR-15입니다. 세인트면 성도 아닙니까? 성도 AR-15 정말 참 모순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탄창도 이렇게 앞에 있는 걸로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두두두둑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뭐 갈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주차장에 수백 명이 모여서 무슨 지난번에 뭐 준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행사를 준틴스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흑인들을 위한 공휴일입니다. 그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총으로 난사를 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죽고 뭐 이런 일들은 지금 미국에서 깜짝 놀랄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어떤 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거리로 사람들이 쫙 앉아 있기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또 이 거리 안에서 뭐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차가 난데없이 뛰어들어서 사람들 치고 죽이고 아주 불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불시에 닥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 가겠습니까?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쇼핑몰에 갔거나 뭐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총을 맞아서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미국의 어느 곳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시에 닥치는 겁니다. 도둑같이 불시에 주의 날이 닥치는데 성도들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니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휴거를 놓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지금 만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은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둑같이 불시에 닥치지 못한다 이렇게 써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주의 날이 올 때 이제 7년 환란기가 올 때 그 전에 휴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하기 때문에 이 주의 날, 이 7년 환란기에 무서운 환란기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으니.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빛의 아들이다. 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한 사람의 삶의 지배적인 영향력, 그 사람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요인, 그런 어떤 영향력, 그런 어떤 그 뭔가의 충동 같은 것들, 네, 그런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빛의 아들 하면은 네, 빛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다. 빛이 그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너희는 낮의 아들이라. 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벨리알은 이제 아주 쓸모없는 네, 그런 사람, 혹은 멸망할 그런 사람, 죄 많은 사람,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벨리알인데요. 그 벨리알의 아들들 하니까 이것은 멸망할 자들, 정말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의로운 일에 쓸모가 없는 자들, 그런 뜻으로 이제 벨리알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레의 아들들, 요한과 마가에게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네, 왜 이런 표현을 이 별명을 주셨을까요? 네, 아주 이들의 성격이 급한 겁니다. 네, 폭발적이고, 네, 그래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 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그게 아주 굉장히 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을 아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말합니다. 또 바나바라고 하는, 성경에 바나바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6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위로와 격려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 옆에 가면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네, 이 정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네,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네, 이런 바나바가 많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요. 네. 비스의 아들이다. 비스의 아들들, 성경에는 이렇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사함받는 것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성령이 침례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안치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땅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하늘의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늘의 신분이 되었다. 네.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 하늘에 앉혀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이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는 이미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거룩한 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빛의 아들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 안에 행하고 있고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 존재고, 그래서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휴거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휴거에 너희들은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그 주의 날, 그것을 너희들이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받지 않는다. 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임박한 종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의 생애에 오실 것으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로 그들의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저들이 휴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종말이 매우 임박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이 종말이 얼마나 더 긴박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군사 이 모든 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그 불길한 소식들이 많죠. 네.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코비드 19의 그 수년간의 그 정말 깊은 그 아주 어둠의 터널을 인류가 지금 막 통과했는데, 또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물이 많이 부족해서 전에는 이제 땅 때문에 나라 간에 싸웠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땅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때문에 싸우고,
앞으로는 물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죠. 네. 앞으로 2050년이 되게 되면 지구상의 3분의 2가 된 그 정도의 인류가 물 부족 현상을 아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뭐 아주 물 부족 현상이 너무 심해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저 중국이나 그리고 또 저 동남아시아나 여기에도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공에서는 이 메콩강의 그 상류를 자기들이 물을 막아 쓰기 위해서 거대한 댐 6개를 지었고, 그러니까 다른 그 밑에 있는 뭐 여러 라오스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다들 거기에 그 자기들도 댐을 거기다 건설하고 다 살기 힘든 거죠. 네. 지금 그런 매우 그 환경적으로 긴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 모든 혼란과 또 이런 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더 많이 들리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했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사도 바울 시대보다 우리는 2000년 이후에 더 훨씬 종말이 가까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네, 이 말은 현재형 동사로 이렇게 헬라어에 쓰여졌습니다. 네, 이것은 헬라어 현재 동사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한때만 바짝 깨었다가 또 잠자고 또 정신을 차렸다가 정신을 놓고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잠자고 쉽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에 풍성한 삶도 능력 있는 사역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네, 여기 잠잔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로 카세우도라고 하는데 이건 밑에 보시게 되면 코이마오라고 하는 게 또 있죠. 네, 코이마오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때 잠잔다고 할 때 그 코이마오인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여기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이 잠자지 말고 잠잔다고 하는 카세우도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그런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아라. 영적으로 무관심한 가운데 빠져있지 말아라.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관해서 저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반응합니다. 반대로 저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육신에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새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에 있어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명에 우리가 걸맞게 우리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과 새 생명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어 깨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내가 나른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이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종말을 맞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은 뭐 나중에 우리가 그 천당 가고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휴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몸이 영화가 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새벽이 지금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동이 트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아주 임박한 종말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얼마나 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할지 모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참 가까워진 그런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든지 혹은 학생들이 보는 학력고사든지 등등. 1년 후에 온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가지면서 이렇게 주위도 좀 보면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남았다, 2주 남았다, 1주 남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만 보고 온 힘을 다해 뛰어가게 됩니다. 누가 불러도 듣지도 않고 그냥 뛰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의 부흥이 우리 신앙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자주 강단에서 전해야 되겠고 또한 자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접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인들이 새 성품,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육신 안에 또한 죄의 성품이 있어서 그들이 그 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둠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회개를 잘하는 그리스도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자. 빛된 삶을 살아가자. 네. 이게 바로 회개죠. 네. 죄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회개를 잘해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자. 영어로는 sober라고 했는데요. S-O-B-E-R. 헬라어로는 네포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자. 영어로는 뭐 sober 하면은 술 취하지 않는, 술에서 깬 뭐 그런 뜻인데요. 어떤 그 취하게 하는 것의 그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상태를 네포,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취하게 하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취하게 하는 그 영향력에서 자유해져라. 그리고 또 어떤 뭐 우리를 취하게 하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영향력에서 자유해지는 것. 그게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때 그 사람은 NIV에서는 절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이걸 절제하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elf control이라고 했습니다. 네, 절제하는 삶, 통제하는 삶. 그런 삶은 진지한 삶을 살고 또 침착하고 신실하고 깨어있고 지속적이고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걸 따라 살고 또 휴거를 고대하고 바로 이것이 정신을 차리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몇 번을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몇 분에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를 몇 차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을 불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믿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10만 불 그건 이제 자기가 은퇴를 해서 쓸 그 돈인데요. 은퇴한 사람이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전도지를 사가지고선 내가 이제 곧 그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걸 전도지를 찍어서 그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10만 불을 다 전도지를 그 만드는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어느 날 오십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건 좋은데 그날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죠. 왜? 그날과 오시나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사람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진지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있고 순수하고 그래도요. 속게 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 이름이 캠핑,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그 마지막으로 네 번인가 5번 그러다가 5번째, 그때 마지막으로 그 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불과 1, 2년 후에 이 그 스트로크를 맞아서 이 뇌졸중으로 사망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는 이 종말을 맞이해서 그런 진짜 잘못된 그런 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혹은 나 외에 다른 그런 어떤 영향력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 아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학교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교회 혹은 여러 사회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임박한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깨어 정신을 어떻게 차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고 지금 이 나온 모든 이 좋은 삶이, 은혜로운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결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단순히 읽지 마시고 성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여러분이 이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보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네, 주로 그렇게 하죠. 네, 낮에 자는 경우도 있고 낮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부분 밤에 자고 밤에 취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다. 네, 이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밤에 취한다고 했습니다. 취한다고 하는 것은 취하는 거죠. 이것은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은 영적으로 그 의식이 무관심한 거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이 말씀에 계속이 나오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바짝 깨어서,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짝 깨어서, 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정말 이렇게 그 종말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오늘 주님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낮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밤에 잘 때 밤에 오시겠습니까? 밤에 자기 전엔 주님 제가 잘 때 오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이 낮에 오시겠습니까? 매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그럼 주님이 오늘 중에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깨어 있겠습니까? 1년 후에 시험이 있다. 아니 오늘 중으로 시험이 있다. 아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적인 갑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 에베소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영적인 갑주, 빛의 갑주를 입는 것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갑옷이, 빛의 갑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꼭 입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벗지 말고 입고 살아야 된다. 이 전투에 나가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할 때는 정말 그 베테랑들은 신발, 이 구두 워커를 벗지 않는다고 그러죠. 언제 기습이 올지 모르니까 일어나서 당장에 응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기습이 왔는데 내가 이거 신발 신어야지. 그런 동안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테랑들은 그 신발끈도 풀지 않고 그냥 그 전투할 때는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갑옷을 늘 입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악령과 사탄의 세계, 그들과 우리가 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한 빛의 갑옷을 입고 지내야 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이 가슴에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보호하는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중요하죠. 이 머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3대 덕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사탄의 그 예리한 강력한 무기들을 막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흉갑을 붙이고,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치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 체험하고 받은 그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불행을 만나고, 어떤 심각한 실패를 겪고, 그래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아프고 가장 손해본 것 같고 가장 큰 그 시련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손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힘과 위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흉갑입니다. 의심이 오고 또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하게 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믿음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흉갑을 붙여라. 믿음의 흉갑,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흉갑을 붙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죄의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버리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기쁨으로 견딥니다. 우리 그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런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 찢겨 죽고 십자가에 불태워서 못 박혀서 죽고, 그런 그 순교자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냥 쉽게 나 이제 안 믿겠어요. 그러면 아주 이제는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살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박해를 기쁨으로 그렇게 받는 그런 우리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나니까 그 박해도 이길 수 있고, 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순종을 이길 수가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고, 또 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것을 좀 미루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사탄의 모든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과 박해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우리의 갑주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 그것은 우리가 칭의, 의롭다 안 받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안 받는 칭의, 그리고 성화,
구원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것은 휴거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그때 우리는 모든 이런 그 육신의 이런 그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진노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느냐?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진노를 위함이 아니라, 주의 날의 진노, 또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이 진노,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그런 진노를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다. 세우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여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 또 복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구원을 받는다.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 지금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높은 산들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여기는 캐나다 로키입니다. 이 캐나다 로키의 끝 그 부분에 있는 제스퍼라고 하는 그 한 소도시에서 저쪽에 에드먼튼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16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야 그 도시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대신해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죄 사함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깨어 있든지 자든지, 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든지, 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현재 우리가 살든지 아니면 영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때에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있고 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이, 이루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라. 서로 신앙의 권면과 서로 신앙을 세워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매일같이 주님이 오늘 오십니까?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